네, 오늘은 우리가 많은 매체를 접하고 있습니다. 방송, 신문, 유튜브, 카카오톡, 밴드 등등 많이 접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가짜도 있고 또 우리를 현혹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중매체 보도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청취를 할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한테 득되는지 해되는지를 보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 인연법을 알고 마음 다스림을 알고 부처님 바른 법을 실행하면서 맞는지를 잘 구분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토사 울산 정토사 유튜브를 보는 불자님들 구독 안 했으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구독이 하고 계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해서 우리들이 더 힘차게 할 수 있고 또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은 가족들이 같이 보자, 친구들 같이 보자, 또 직장 사무실이나 가게에서 같이 보는 보도입니다. 부처님 경전 말씀 네 마디를 알고 이해 전해주면 이 공과 삼천대천세계에 7가지 보배를 가득 채워서 주는 것보다 더 공덕이 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필요한 데는 물질이 좋지만 마음이 불안하거나 어리석으면은 돈이나 재물로 해결 안 돼요. 그게 바로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고 그 괴로움을 들어주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지혜와 이런 안내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가족과 함께 동료와 함께 봐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설법하고 이 방송 촬영하고 편집하고 보내는 사람들까지 다 힘이 나니까 또 이걸 보고 다 유익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활의 지혜에 또 정법을 신행함으로써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독특한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본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는 옛날 중국의 한산 스님이라고 한산 스님과 습득 스님이 대선사고 많은 시를 남기셨는데요. 그 한산 시의 한 대목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경배이고 또 동국 역경을 운영하신 운어 스님이 번역하신 겁니다. 백년 다 못 사느니 천년 근심하노나 제 병도 못 갈무리하며 자손을 근심하네. 나락 뿌리나 내려보고 뽕잎이나 올려보고 겨울 추에 떨어져 겨울추 동해에 떨어져 바닥에 다 시리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 넘게도 못 사는데 1000년 살 것처럼 근심을 많이 하고 내 잘못이나 내 병도 다 못 고치면서 아들, 자손, 손자, 이웃까지 다 걱정하는구나. 굳이 내부터 먼저 다스려야 되나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락은 별을 말합니다. 벼뿌리나 내려다보고 뽕나무 잎이나 올려보고 겨울 추 동해에 떨어져서 바닥에 닿았을 때 시리라, 편안히 시리라.
그런 마지막 기절인데 이것은 우리 생각을 깊이 사색해 보도록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들이 있는데, 근자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스님을 만나서, 아이고,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지옥 가셨답니다. 지옥 가 계신다는데 스님 알긴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아, 그래요? 성철 스님이 지옥 갔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당신이 내한테 말이라도 걸고, 내가 당신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요. 그런데 성철 스님이 지옥 가셨다는 것은 왜 갔는 거 당신이 알긴 하요. 그게 놀랄 일이 아니고 성철 스님 생전에 나는 지옥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같이 어리석어서 정말 지옥에 가는 사람, 악업을 지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 죄를 지어 지옥에 가는 사람까지도 성철 스님은 다 구제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겁니다. 알기나 하요? 그렇게 스님이 이제 반문을 했대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극락, 천국, 정토, 천당 다 불교 용어입니다. 그런데 다 가기를 원하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어디 가기 원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가만히 표정이 바른 거 보니까 지금 사는 게 천당이고 극락인데 뭐 걱정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이고, 한바탕 웃기만 해. 박수도 한번 쳐보죠. 예. 지옥 간다는 것은 지옥을 가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 자기 마음대로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가면 마음대로 못 나오는 그런 중생, 그런 영혼이 있어요. 이건 정말 안 좋은 악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생들을 빨리 구출하기 위해서 가는 분이 있어요. 지장보살이라든지, 예, 그러한 원력을 세운 스님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구치소 갔다, 교도소 갔다 그러면 다, 죄 짓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덕진 스님은 정기적으로 구치소에 갔어요. 요즘은 안 가는데 예전에 매달 한두 번씩 갔습니다. 그 덕진 스님 죄 지어서 갔을까요? 근데 구치소에 갈 때 내가 가보면 정말 그 죄 지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법문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러 가는데 그 만나기 위해서 대문을 11개를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지옥이 12대문이다. 혹시 그런 말을 들어봤는 거 모르지만 그 구치소라는 데 울산구치소 이야기입니다. 정문을 통과하고 또 문을 통과하고 문을 통과하고 11개를 통과해서 그 죄인을 만나요. 만나서 우리는 법문을 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가면 환영받고 또 자유롭게 나와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나오려고 마음먹어도 대문 11개 통과를 못해. 그래 못 나와요. 그러니까 구치소에 가는데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 들어가면 일정한 죄를 다 벗어나야 나오는 사람이 있죠. 바로 지옥이라는 것도 그렇다. 그래서 성철 스님 지옥 가신다 이 말은 바로 내가 구치소에 법문하러 갔다가 오는 것처럼 당신이 부하러 가기도 오고 자유롭게 온데 다닐 수 있는 그런 해탈의 경지에서 한 건데 이게 이제 다종교인이 신을 믿는 그 아주 좁은 소견에 빠진 그런 종교인이 이제 스님을 만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철 스님도 그 유명한 성철 스님도 지옥 가 계신다는데 당신 승려해봐야 되겠어. 그런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스님이 이렇게 말을 했고 굳이 설명을 하려면 조금 전에 그런 것과 같습니다. 또 성철 스님 말씀 중에서 내 말에 속지 마라.
내 말에 속지 말라.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스님 말씀이, 스님 거짓말 안 하시고 좋은 법문을 하시고 훌륭한 말씀 하실 건데 왜 속지 말라 할까?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스님 말씀이나 비록 내 성철 수행을 많이 한 이 승려의 말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듣기만 하지 말고 내가 잘 생각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 바로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중에서 살불살조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도 조사도 죽여라. 글자 그대로 그러면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조사스님 말씀도 그대로만 따를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참고하고 실행해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순응하고 그렇게 동화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어요? 이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거나 스님 법문을 듣더라도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해하고 동화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요즘 이제 이 오늘 제목이 매체를 함부로 보지 마라. 가짜도 있고 유혹하는 것도 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뭐 요즘 특히 카톡에 특정 집단을 막 선전하는데 특정 집단의 선전이 다 안 하고 교모하게 누구가 잘못하고 누구는 빨갱이고 그런 것도 올라오고 그런 게 막 올라와요. 그런 걸 보면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특정 종교 세력이 막 교모하게 꾸미갖고 올려요. 그걸 사람들이 막 믿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게 어리석음이고 편견이에요, 편견. 그 다음에 또 심지어 그 대중매체인 방송이나 신문도 잘못된 걸 전달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사람의 말을 전달하기도 그래요. 하나 예를 들면 올 봄에 지금 정치 집단의 상당히 지도자급 대표 최고 대표나 공정 무슨 대표쯤 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 봄에 미들부터 백신을 맞고 방역하다 이러니까 그게 백신이 아직 실험도 제대로 안 됐고 안전하지도 보장도 안 됐고 국민을 지 실험하듯이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려고 하나 아직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방을 했어요. 또 아주 큰 대형 신문들도 그런 논조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며칠 전에 백신 맞았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논조를 썼던 신문 하는 사람도 백신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말이 바뀌었어요. 그럼 자기네들도 그냥 주장을 하고 국민들을 자꾸 호도하는 그런 거였다. 그런 예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런 유튜브 방송이나 또는 카톡이나 그런 게 많이 올라오고 신문이나 방송도 제목을 교묘하게 해갖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 저거 집단에 유리하도록 제목만 뽑고 밑에 내용은 별로 알갱이도 없고 그런 기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제목만 보고 그렇단다 이렇게 빠지는데 그런데 함부로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익이 그런 거 하면 또 거짓말은 아닌데 특히 요즘 유튜브 방송이 많아가지고 유튜브 캐면 좀 웃기고 교묘하게 자꾸 귀를 기울여 끌고는 가는데 실컷 다 듣고 나면 별로 알갱이도 없고 별로 배울 것도 없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은 이기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 구독자가 많고 그러다가 자꾸 구독 누르고 시간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몇 천회 이상 올라가면 돈이 들어온대, 돈. 그래서 그 돈벌이를 막 해갖고 그런 것 때문에 또 특정 이야기들을 해갖고 문제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유튜브를 볼 게 아니고, 이제 울산 정토사 유튜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해준다고, 정법, 그리고 이걸 바로 실행한다. 그리고 제가 법문을 꼭 잘한다 이거보다도 대한불교 조계종이 인정한 신도 전문 교육기관의 학장으로서 그 종단이 인정하는 그런 교재 내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가족 같이 봐도 친구 같이 봐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떳떳하게 좀 근하고 그렇게 봐요. 그 대신 재미는 크게 없을지 몰라도 그래서 오래 안 하잖아요. 10몇 분 하고 하니까 좀 같이 보고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마음 다스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불교를 상세히 몰라서 또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는 비방하려고 안 했는데 불교 집단이나 스님들에 대한 비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자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불교 신자. 대답이 제대로 좀, 누가 손 들고 똑똑하게 대답해봐요. 예.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먹어야 된다. 예. 불교 신자라, 고기를 먹지 말라. 그거는 없습니다. 불교 신자건 스님이건 고기를 먹지 말라는 아닌데, 살생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대로 살려고 하면 생명을 죽인 것을 가능하면 덜 먹는 게 좋다. 그런데 꼭 먹지 말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걸 모르고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중국으로 통해서 오다 보니까, 불교 신자를 고기 먹지 말라. 이런 거는 아니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 스님은 고기를 안 먹는 거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 불교를 쭉 바르게 알려고 하면, 인도의 부처님 당시 불교는 고기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과 부처님 지자 스님들은 돈벌이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지으니까, 음식은 그 시민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얻어서 먹고, 정신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서 그 지혜와 그 자비로 그 밥 준 사람들, 시민들에게 지혜롭게 살도록, 편안하게 살도록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역할로서 보답을 했어요. 그게 이제 부처님과 스님들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얻어먹기 때문에, 동물성은 빼고 주세요, 고기는 빼고 주세요, 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는데, 다만 부처님께서 내가 직접 짐승이나 고기를 잡아서는 먹지 말아라. 직접 살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내가 그 죽이는 모습을 본 거는 먹지 말아라. 막 죽어가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먹지 말아라. 또 이걸 고기를 조리한 지가 3일이 지났다고 생각하면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주 합리적입니다. 직접 살생을 좀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 죽였거든 먹지 말아라. 내 몫으로 잡아주면 안 된다. 그 말은 이미 사람들이 음식으로 반찬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먹어도 되고, 내가 직접 죽여서 먹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거는
부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합니다. 아주 합리적이라요. 그렇게 되어 왔는데, 중국의 불교가 오고 나서 훨씬 후대에 스님들이 이제, 거기는 밥을 스님들이 얻어먹는 게 아니고, 쌀이나 돈을 절에 가지고 시주를 하고, 절에서 밥을 지어서 스님들이 먹게 됐어요. 또 일부는 농사를 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를 먹지 말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는 스님들은, 신자는 아니고, 스님들은 고기를 먹지 말자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고기를 안 먹는다. 기율이나 경전이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부처님 당시 불교, 그래서 부처님 당시 불교를 그대로 하는, 지금도 인도,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데는 그대로 스님들이 육식을 다 주는 대로 먹습니다. 먹는데, 이제 중국, 특히 이 국제적으로 여행을 가보면 이런 분들 알아요. 성지순례 가보면, 중국 대륙이나 대만에는 스님들이 철저히 채식하십니다. 물론, 신자나 스님이나 채식을 하면 정신도 맑고 건강도 좋고, 또 지구 환경도 살리고 좋은 점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식품화되어 있는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 정도는 아는 게 좋겠다. 이런 것도 이제 잘못 알면, 말하면 비방이 될 수도 있고, 편견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이제, 가짜 뉴스, 또 이기적인 그런 방송, 신문 너무 빠지지 말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래서 타 종교를 비방하기 위해서,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은, 지옥 사람도 구하겠다는 원력을 가지는, 꼭 영혼이 지옥 가는 것뿐만 아니고 사는 사람도 괴로운 사람 건져야 되겠다. 괴로운 집단에 집권해서 그분들을 편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자기의 신행과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건 지옥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를 짓거나 악업이 쌓여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요런 게 주 요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과 먹는 거와 참 중요한 관계니까, 방송 보면 요즘 막 먹는 방송이 그리 많아. 어떤 때 보면 식당 못 찾아서 굶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비싼 경비들에서 방송을 해주는데, 그게 아마 또 그 식품이나 가게 취급한 사람들이 상업방송을 좀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식품, 그래도 먹고 사는 건 중요하긴 해요. 한데, 바로 알아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절에서는 제사 모실 때 집하고 다르죠? 고기, 술은 안 올립니다. 그건 부처님 말씀대로. 그런 건 참고로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스님에게 건의나 하고 싶은 말씀 있는 분 하세요?
예. 꼭 부처님께 향을 올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 불교나 보통 종교 의식이 우리 선조들이 계속 배어 내려온 것이 조상님 전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신이나 이런 성스러운 분들에게는 향을 올린다. 그 향연기로 해서 뭐 감흥하시고 오시고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서양 종교 가톨릭에서도 무슨 미사나 중요한 행사를 하면 향을 우리들이 피우는 게 아니고, 우리도 옛날에는 이렇게 일자로 꼽는 게 아니고 인도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다 이렇게 여기 불이 피어져 있고 향 조각을 태워서 연기가 나도록 했어요. 그 지금도 성당 같은 경우는 그런 향로에다 해갖고 향로를 이렇게 향을 하게 돼요. 하는데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피워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또 방금 말씀대로 이 좁은 공간에 향을 피우면 기도하는 스님이나 기도하는 불자가 또 해롭다. 그것도 또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가르쳐야 되는데 향을 저 밖에 올리나 안에 올리나 부처님 전이 맞습니다. 밖에 탑도 부처님이고 이 불상도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마당에 다 터지니까 사람의 해로움이 없는데 여기는 스님 기도하는 스님이나 불자가 이 향은 그런 성스러워서 올린다고 했지만 결국 태우는 행기는 우리 호흡기에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올리십시오. 한 개 올릴 걸 반 개로 올린다든지 그렇게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서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는 올리는 게 좋다라고 믿고 왔는데 못 올리게 하거나 꼽자마자 팍 어떤 사람 뽑아갖고 또 말이에요. 역으로 팍 꺼버리니 그렇게 하면 큰 실망을 줍니다. 그 사람은 또 저리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꼭 또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문의를 여러 개 열어놓으면 뭐 괜찮다고 생각이 되니까 좀 그래 잘 가르쳐서 적게 꼽도록 하고, 그리고 꼽았을 때는 환기를 시켜서 우리가 좀 그걸 피해를 덜 오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교는 또 가르쳐야 되고 포용을 해야 돼요. 안 맞다고 칵 배척하는 그런 사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마당에도 탑이 부처님이고 옆 안에 또 불상도 부처님입니다. 다 부처님인데 저기는 우리 진신사례가 들었습니다. 모셔져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부처님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더 부처님으로 빨리 인식하고, 저거는 돌집처럼 생겼으니까 부처님으로 인식을 못하는데 본래는 탑이 먼저입니다. 불상보다. 그런 것도 좀 인식을 시키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칼로 딱 자르듯이 피우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꼭 법회나 의식이 있으면 올리긴 하는데 가능하면 한 개 안 올리고 반 개를 해서 올리고, 그래도 더 반에 반 개를 올리면 향을 올렸다, 감흥하셨다 그런 정도로 유도해 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또 다른 분. 집에서 할 때는 가능하면 안 피우는 게 좋고, 꼭 피우고 싶으면 저 말대로 조금만 피워야지. 특히 집에서는 환기가 더 이런 법당보다 안 되면 대부분의 향은 그 향연기가 호흡기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피우고, 안 피워도 괜찮아요. 안 피워도 괜찮고, 옛날에 오히려 나무로 불에 넣는 그거는 한번 탁 타고 올라가 버리니까 오히려 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랫동안 타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 재래식보다 더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아시면 되겠고, 옛날에는 제사를 모시거나 법당이라 하더라도 이런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그 우리나라에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의 제청은 마루에, 방이 아니고 마루에 제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피우면 야외이기 때문에 막 연기 턱 났다가 날아가 버리고 사람들한테 별 피해가 없었죠. 그건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도 촛불을 꼭 켜야 되냐. 그 촛불도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켰다가. 사실, 불은 밝힌다는 게 중요해요. 밝힌다는 게. 그래서 전등불이 촛불보다 더 좋아요. 꼭 촛불을 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반야신경, 예. 말씀 크게 해주세요. 예. 그 번역, 누가 번역하면 반가워 보세요. 안 가져와봐요. 상세 번역 그인가? 예, 의 반야 바람일다는, 의 반야 바람일다란 말은, 반야는 큰 지혜고, 그 지혜의 경지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최상의 깨달음 경지가 안욕따라 삼약삼벌이거든요. 우리 이 7페이지에 있는 번역문에는 최상의 깨달음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안욕따라 삼약삼벌 그걸. 예, 그러니까, 큰 지혜에 가는 이 바람일 행, 큰 지혜에 가는 행을 의지해서 깨달음에 간다. 그 말이 예, 의 반야 바람일다 고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부처님의 세상이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는 말인데 깨달음의 경지를 거의 부처님의 세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깨달음의 경지. 그러니까 부처는 대표적인 분은 사람으로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지만 예, 그 붓다라는 말은 누구나 그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라고 그랬거든요. 그 경지에 가는 데는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해서 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나중에 개인 강의를 해드릴게요. 육바람일만 바람일이 아니고 그거는 대표적인 6가지고 그런 깨달음을 가는 모든 해양 그 육바람이라고 마지막에 지혜 아닙니까? 지혜. 거기까지 가서 그 위에 깨달음의 경지가 있다 이 말. 다른 또 질문 없습니까? 촬영 그만해야 되겠어요. 질문 이런 거 다 안 해야 되고.